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인데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호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지금 6째 인을 띄고 7째 인이 남았는데 7째 인을 띄는 것은 8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7째 인을 다 띄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째 인을 띌 때에 7나팔이 나오고 또 7나팔을 불 때 7호리병이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7우레가 우는 것은 인봉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한번 참고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또 반복해 말씀드리지만은 이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올라가서 환난 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그 위치가 그렇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뿐이고 이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건 침례인 요한이죠.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을 준다는 얘기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알곡 만들어서 하늘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로 심판해서 태워버리겠다는 얘기.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불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땅은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어느 곡식이나 씨를 뿌려서 자라는 건 자유고 마음껏 자랄 수 있어요. 자기가 열매를 맺으면 알곡에 들어가는 거고 곡간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왕겨가 돼가지고 군불 뗄 때 쓰는 거고, 이건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압니다. 왕겨를 얼마나 많이 태워봤습니까? 이건 침례인을 통해서 얘기한 거고.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도 나오니라. 옛날 성경에는 가라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 독보리가 있어요. 비슷한, 보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 대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 대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몇 절 내려가면 말이죠. 36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와서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설명했지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하는데 37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주님이죠. 밭은 세상이며, 세상이 밭입니다.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킹덤, 하나님이 이룰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죠. 이 땅에 마귀의 자녀가 많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자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마귀도 씨를 뿌립니다. 자기 말을 뿌린다고요. 주님도 씨를 뿌리고 마귀도 뿌린다고요. 그러나 추수는 39절, 추수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환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진짜 추수예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지금 우리가 하는 추수는 알곡들을 뽑는 추수예요. 우리는. 그러나 나중에 천사들이 하는 추수는 쭉정이 모으는 추수예요. 쭉정이 모으는 추수예요.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요한계시록도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문화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19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9장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고 재림을 부인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한 것을 부인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 원수다 그랬습니다.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엄청난 환란이 마지막 이제 정말 무차별 사격입니다. 무차별 사격. 미국이 이락을 공격할 때는 민간인들은 골라가면서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7장에 특별한 사람들을 인을 치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못 죽이게 딱 구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무차별로 그냥 진노가 내린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그냥 소돔 고모라도 롯하고 그 가족들 일부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냥 유황비를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 소돔 땅에 있는 현장에 그걸 발견했는데 거기서 있는 그 소금을 가지고 숟가락에서 불을 태우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벌써 수천 년 지났는데 말이죠. 숟가락에 구멍이 떨어지더라고요. 유황이 아직까지 그렇게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걸 어떤 크리스천 지질학자가 발견했어요, 최근에. 그 7장은 이제 잠시 동안 7째 마지막 인을 띄기 전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1절 보니까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위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사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걸 보고 또 신학자들이 그래. 아유, 하나님도 무식하지. 어떻게 땅이 이렇게, 내 모퉁이라는 건 뭐죠? 내 모퉁이라는 거는. 땅이 넓적하고 평지란 얘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넓적하고 그냥 평지니까 한참 가다 보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고요. 지구가 둥근데. 신학자들이 자기들 똑똑하니까, 이거 뭐라고 성경이 얼마나 무식하냐고, 내 모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럼 땅이 둥근 땅을 이렇게 평평하다고 알았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 말씀이 90몇 년도에 쓰여진 석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1890년에 그때 알은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때 알았으니 석이 한 100년도 안 될 때 사람들 보고 야 동서남북 그러면 그게 뭔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6000년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신학자들은 너무 똑똑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여러분 설교할 때 국민학교도 못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들은 내 수준에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누굴 봅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을 보고 설교하게 만듭니다. 어떤 신학교 졸업하고 막 목회를 하는데 못 들어지게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가 앉아있다가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더래. 좀 쉽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배운 대로 얘기할 뿐이라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연설할 때 집에 있는 가정부 앞에서 연설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 다 고치고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내 모퉁이라는 게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이사야서는
기원전 700년에서 800년 사이 780년 정도에 살았던 이사야를 통해서 쓰신 말씀인데, 이사야에서 40장 22절 보시자고요. 뭐 다른 말씀이지만 22절,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서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기원전 780년 전에 이미 지구가 둥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그럼 만든 분이가 모르겠습니까? 본인은 알지만 사람들이 모르니까 조금씩 말씀을 통하여 눈을 떼어주는 하나님, 이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이제는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땅 위에, 둥근 땅 위에 사람들을 인을 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렀다.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해서 환란 때 추수하면서 진노를 내립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아스리아 군대 15만 8천 명이 호위하고 참 이들이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 소대변을 받아 먹을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한 사람 보내가지고, 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죽기 직전에 밤새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15만 8천 명 아시리아 군대를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천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귀는 천사보다 더 높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보호자를 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지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 져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인을 치는, 어떤 사람은 인을 치는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그가 또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서 서기관의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 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지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을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을 맞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분명히 의로운 자들이겠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근데 지금 보면은 안식교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이 성경에도 없는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이스라엘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자칭 유대인이에요.
몰몬교도들은 자기들이 에브라임 지파래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배역해가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단지파도 쫓겨나고. 에브라임 지파래 자기들이. 성경도 물론 무식한 사람들이야. 물명경을 앞세다 보니까 자기들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야. 또 안식교도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착각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불도 지피지 말고 밥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토요일 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간다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몇 절이에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가?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지파가 어디 있어요? 지파가 어떻게 지파가 있냐고 누가 누구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사야서 49장 6절에 뭐라나 봅시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사람들이 썩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니 참 기가 막힌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준 거지 따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따져도 모르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49장 6절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쉬운 일이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네가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물론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주님께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지파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100%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안식교도도 아니고 또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힌 자들입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를 일으켰어요. 12지파. 뭐 다 쓸 필요 없죠. 성경에 보면 나오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라는 거는 이제 넘버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지파별로 전열을 다듬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되니까 민수기가 그때 지파들이 나오는데 이때 지파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때 지파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에브라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있었어요. 물론 므낫세도 있었어요. 사실 요 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은. 옛날에 원래 12아들은 이거 없고 레위가 있었어요. 레위가. 그래가지고 12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인데 지파로 나갈 때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네 아들은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살 길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받고 감옥 살아서 10년 전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흉년 때에 이스라엘 민족 70여 명을 다 끄집어뜨려가지고 결국 거기서 430년을 살게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수고를 인도하시고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준 겁니다. 두 몫을 주다 보니까 아들 에브라임, 장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 준 겁니다.
물론 단지파는 원래부터 있던 단지파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빠져 있습니다. 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요셉에 들어갔습니다. 레위가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는 물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지만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 바라봐. 지금 말하면은 이제 주의 종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뭐 지금 목사들이 레위 지파라는 얘기 안 해요. 어떤 목사들은 목사 레위 지파라는 사람도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레위 지파가 됩니까, 우리가? 이들은 별도 땅이 분할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자체가 자기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요셉에 들어가고 레위가 들어갔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인장을 칠 때 하나님이 그냥 친 게 아니에요. 아까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의로운 사람들을 쳤지 아무나 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48장에 다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천년왕국 때는 다시 들어갔어요. 단지파도 들어갔고 에브라임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 주님이 그랬죠.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좀 봐라. 그냥 세상에서 반명해주는 무슨 책 읽을 때는 그냥 뭐 밤에 자지도 않고 꾸벅꾸벅 졸지도 않고 그냥 죽어라 공부해. 그래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정말 하늘에는 기업을 해서는 성경은 대충대충 본다고 사람들이. 상고하라는 게 뭐예요?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 한 권 줬습니다, 이거. 교과서 한 권밖에 없어. 평생 한 권이야, 이거. 뭐 1학년, 2학년, 3학년도 없어, 그냥. 평생 한 권이야. 이것도 다 못 보고 우리가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성경 공부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싫은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억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을 훤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다 버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인을 치는 것이 이스라엘 지파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과 단이 지난번에 우리 단지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4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4절. 아모스 8장 14절. 성경을 자꾸 찾다 보면 나중에 성경 전체가 훤히 연결이 됩니다. 성경을 자꾸 찾아야 돼요. 여기 그레이스 처치라고 메카더 목사님 하는 교회는 수요일마다 2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요. 성경 넘기는 소리밖에 안 나요. 치크치크 이거 넘기는 소리. 얼마 수백 명이 넘기니까 아주 그냥 훈련이 잘 됐어. 아모스 8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내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부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단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딜 보셨냐면요. 창세기 49장 17절. (49장 17절) 이거는 야곱이 마지막 날들 야곱이 4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환난 때 닥칠 일이 이게 마지막 날들이라는 게 그때 이제 예언한 거예요. 보면 17절 보면 다는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리로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2절 보면은 다는 사자새끼라 그랬어요. 사자새끼다. 사자새끼다. 하여튼 뭐 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캐토릭의 옛날의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많이 찾았죠. 결국 단지파에서 결국 쭉 내려오다가 지금 캐토릭까지 왔어요.
지난번에 성경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탭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에 대해서 보십시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호세야 4장 17절 보겠습니다. 호세야 4장 17절. 여러 구절이 많이 나오지만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호세야 4장 17절. 다니엘 다음에 호세가 있죠.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를 내버려 두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4만 4천 명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보면 한국 목사님들은 그냥 조금 이상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 진짜 이단이 뭡니까?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은 자칭 유대인들 그렇게 딱 잣대를 놓고 보면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토릭도 걸리고 여화증도 걸리고 안식교도 걸리고 몰몬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악세사래요. 내가 좀 의로운데 예수님도 조금 도움을 내가 청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아멘. 결국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피는 제한 속죄다. 택한 자들만 해서 흘렸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택한 사람만 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강도 같은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면 지금 김정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고 그랬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랬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걸레 같은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주님의 피로 나를 빨아서 내가 깨끗해진 거지 내 모습은 아직도 걸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품에 안습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밖에 나가 전도해 보면은 홈리스들이 그래요. 내가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진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와야 됩니다. 없는 자들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멕시코 가보세요. 가난한 자들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냥 뭐 전도하고 나면 어떨 땐 몇백 명씩 옵니다. 상당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면은 걱정이 생겨. 그 사람들 줘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한국 교회가 만약에 전부 가난뱅이만 있다고 그러세요. 한국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LA에 한 50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끼니를 못 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수천 명 오는 걸 기뻐하실까? 아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멕시코 가가지고 정말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멕시코 목사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도 별로 기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볼 때 참 심각한 얘기더라고요. 우리 다음 넘어갑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얘기하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요한이 깜짝 놀랐죠.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13절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죠. 거꾸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 주라는 거는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문자 주입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는 얘기 뭐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모르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려줘요. 내가 아는 것처럼 하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무릎을 꿇고 100번 이상 읽은 미국 목사님이 80이 훨씬 넘은 분인데 지금도 무릎을 꿇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침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요. 자꾸 알려줘요. 자꾸 알려줘. 어? 모릅니다 그래야 알려주지.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에스겔도 마른 뼈들을 보고 이 뼈가 능히 살겠냐 그럴 때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죠.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 정도 끝이야.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대답하잖아요. 14절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들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인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엄청난 무리들을 나온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보좌가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도 어디 와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미 올라갔는데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옷을 예수의 피로 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양심이 예수의 피로 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또 믿는 사람도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래요.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옷을 가지고 예수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빠는 게 아니고 우리 양심이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겉이 뭐 내가 좀 의롭게 행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요한처럼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도 크리스찬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나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제도 우리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다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앉았길래 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고 막 끄집어냈다고요. 예? 끄집어내가지고 영접을 시켰어요 다시. 예? 왜 그래? 그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냥 지옥 환란 떨어져가지고 고생을 그렇게 한 걸 내가 어떻게 봅니까? 주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알면서도 왜 체면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 상할까봐 그냥 내버렸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있는 교회 가보세요. 거듭나지 않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탁탁 끄집어내가지고 거듭나게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흰옷을 받아 입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전부 휴거되면 어떻게 됐으면 그들이 눈이 뒤집히겠죠. 예? 남편은 올라갔는데 부인이 못 올라갔어요.
부모는 올라갔는데 자식이 못 올라갔어요. 어떤 집은 자식은 올라갔는데 부모가 남았어요. 응? 어떤 집은 목사가 남았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남았어요. 이럴 수도 있죠. 예, 그럼요. 직분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냐 안 났느냐.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땐 진짜 믿게 돼요, 사람들이.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인을 받으면 죽어도 안 받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이러다가 결국은 순교도 당하고 그래요. 흰 옷을 누가 해줬습니까? 순교당한 사람에게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순교자적으로 도망 다니면서 정말 믿음을 지켜서 늦게나마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성전에서. 15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지 못할 것이라. 이건 내라겠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가? 우리하고 똑같은 곳에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1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죠? 신부들이 살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 곳입니다. 근데 2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나온 엄청난 큰 무리들, 이 무리들은 성전 앞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위치가 다 달라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지금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뭐가 걱정했습니까? 뭐가 걱정했습니까? 전혀 걱정이 없죠. 그래서 내일은 이 큰 무리들에 대해서 그 16절, 17절 좀 우리가 보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며 이 은혜의 때에 정말 지금 있는 어려움은 대환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때에 모든 사람이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을 모태에서 직접 주님이 만드셨기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한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받은 것은 거둬주려 하였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온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정말 이 환난에 넘겨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이런 축복의 동참자들이 될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살면서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도 걸며 찾아가며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에 넘어가지 말라고 간청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변토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 하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을 정말 말릴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